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말씀을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 이름의 의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낭독해 보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름. 자, 오늘 제목도 여호와 이름의 의미이고요. 자, 이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면 그것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이 있다면 결국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주 특별한 그런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이죠. 여호와. 또 어떤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고대 히브리어에는 성경에는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4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 사문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데 너무너무 거룩하고 신성하다. 그래서 신성 사문자, 4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 율법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3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인 신성 사문자, 그 이름이 나오면요, 그들은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발음하지도 않고요, 그 이름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께서 뭐 이렇게 묵음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대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소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대신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자, 심지어 서기관들은요, 즉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 성경을 옮겨 적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면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그걸 바로 쓰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즉시 목욕 제기를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이 문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 엄청난 그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내포된 의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호와의 이름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at I am.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즉 그 말을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나름대로 섬겨왔다고 해요.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떠받드는 태양신으로부터 비롯해서 1월 성신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명칭으로 불려졌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수많은 자연신들을 섬겼고요, 수많은 동물들, 각종 동물들을 신으로 불러서 신으로 섬겼고요, 수많은 그런 자연현상들, 어둠의 신들을 비롯해서 자연현상들을 다 신으로 떠받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 바로 사람인 이 바로,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 바로까지 신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을 나름대로 신이라고 해서 섬겼는데,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신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람에 의해서 추앙되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의 근본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추앙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다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모든 종교들은 다 평등하고 동등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하는 의미의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종교다원주의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신들을 믿고 추앙합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욕을 먹는 그런 어떤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른 종교와 교류하고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독선적인 주장만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세 가지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강요하는 세 가지는 바로 우선은 첫째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얘기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각자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데 길만 다를 뿐이다. 마치 산에 오를 때에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남쪽으로든 각자 방향에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는 그 자체는 똑같아서 거기서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얘기합니다. 또 보편주의적 입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지옥 가게 만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소위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합주의적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각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장점을 서로 나누고 함께 발전시켜 가면 좋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강조하고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독선적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걸 타협해야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기독교의 핵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고 그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아요.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왜곡을 쓰고 기독교만 그 독선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타협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여요. 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기독교가 너무 많은구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과연 참신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저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또 문화적으로나 자연 어떤 환경적 그런 요인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철저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는 바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는 분. 자,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문에만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도 대략 한 100번이 넘게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아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100번이 넘게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그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죠,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를 알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렸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들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그렇지만 이 모세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압박 속에서 건져낸 인물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 자체가 재미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딛게 하는 것이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 속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돌아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춤을 청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멀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절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지 않는, 즉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특별히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께 하는 소위 비상기도라고 부릅니다. 비상기도. 자, 서원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과 약속을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야말로 비상기도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서원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급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인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비상기도, 그야말로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들어주시지만 이 비상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신속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다급할 때 서원 기도를 했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소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그 소원을 지키되 그야말로 조그맣게 약화시켜서 축소시켜서 대충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곳에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저수지의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집만이 아니라 모든 농토까지도 다 물에 잠길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단편인 이 농부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제 기도가 이루어주신다면,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면 집에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급한 나머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풍이 싹 사라지고 염려했던 대로 그 제방뚝은 무너지지 않고 집이 안전하고 이제 농토도 안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한 그 약속 기도, 소원 기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며칠을 고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드디어 결심을 하고 시장으로 소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한쪽 손에는 소를 이제 소를 끌고 가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닭을 한 마리 안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그 소 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팔 겁니다. 그런데 이 닭도 끼워서 팝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닭이 200만 원이고요 소가 10,000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사는 사람이 도대체 그럴 수가 있나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있어? 그치만 어쨌든 값을 따져보니까 두 마리 전부 다 합해서 201만 원이니까 그냥 적당해서 그 사람이 201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소를 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날 소판값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야말로 우스개. 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과연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결국 그렇지 않지요. 자, 사람은 이처럼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요,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바른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